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내일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나를 만나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만에 불어주신 날마면 내가 보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나를 보호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피어까지는 불풀고 이끌려 가는 지늑하더니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거기를 가는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기억하는 그들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힘으로 정금 갖게 하시네. 주님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저기 들으신 우리를 보아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구나 돌아라 서남구나 돌아라 가시밭에 꺾어 예수 양지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꺾어 예수 양지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열어나게 하여 슬기로운 자는 모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뭐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말씀은 두 가지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전투적인 투쟁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돌아오면 기분이 영 불편하고 아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사람?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만났던 것을 후회하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시간까지 만나고 온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대인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열어나게 하고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기 외에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장 이 세상의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으로도 많이 그렇게 했고 권력으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힘으로보다도 지금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거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를 보면은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자. 이 사람도 역시 이러한 전투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앞에 있는 28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폭력적이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답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26절에서 비교를 한 걸 보면은 놀라워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되게 우리가 보기에 똑똑하고 가진 거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거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잘났다고 믿는 그 사람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둘의 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강팍한 자,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아는 사람이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큰 돈이 나가게 생겼다, 몇 천만 원이 나가게 생겼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을 쓰려는 이걸 어찌할꼬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방법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 끝나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채무 관계를 꺼내가지고 다 이미 해결된 거를 그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겁박을 해서 돈을 받아가려는 그러한 술책으로 밝혀졌고, 기도한 대로 사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노트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만 했지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아요. 이제 권사님께서도 결혼하겠지만은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왠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부모가 다 돼서 그런지 좀 무사히 좀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를 할 때 무사히 좀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큰 행사들은 무사히 끝나는 거예요. 무사히. 어디서 뭐 돈을 누가 어떻게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큰 행사 속에서 우리 옛날에는 그 기독교와 다른 일 전통 신앙에서는 무슨 큰일 하면 애군이 낀다고 해서 무슨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겹치면은 결혼식장에도 안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종의 그 미신인데 그러한 행사를 맡게 되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사히 이렇게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가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줬을 때 그 돈으로 인해서 죽게 될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릴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다른 사람한테 거만하게 될지, 이걸 우리 자신들은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와라. 먼저 돌아온다는 게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틀림없이 사고치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칼이나 가위 같은 거를 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불 같은 거.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사고치거든요. 그래서 지가 다치고 와요. 아니면 다른 데 큰 사고를 치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상태로 밖에 나가면 무슨 사고를 칠지 또 우리가 당하게 될지 누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한 미련한 자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구나.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는 없는지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부터 내 자신이 떠나려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잠언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자기가 하면서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나는 맞아, 내가 하는 건 다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가 나는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권고를 듣는 자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된 것 같지만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한쪽에는 늘 불안함이 있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한 늘 조급함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내 자신이 불안하고 가진 자리를 놓칠까 봐서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조건이 내가 설령 잘했다, 잘못했다, 모든 그 실수와 또한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행하면 잘됐건 잘못됐건 다 용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실수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 자기 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돼. 에스겔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내가 최고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죠. 무슨 소리야. 잘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져 온 이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도려내 제거해야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겠지 라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맞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구원을 얻는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차이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굳어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라 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에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많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인들이. 자,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늘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유지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친구로, 아주 생명의 친구로 생각하고 둘을 서로 생명을 보호해 줬어요. 남자들이지만 아주 의리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늘 보호해서 숨겨주었고,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소아마부인 아들을 데리다가 늘 왕의 밥상 옆에서 같이 밥을 먹게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을 나눈 사람들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면 그냥 다 남남인 거죠.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힘들어지고 본인들도 힘들어지고 나의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그 마음이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그러한 사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그 길로 지옥으로 가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믿음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발에 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저 사람이 저래서 될까? 이러한 참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한 최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구원자로 담대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 자신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 축복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고백할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믿는다고 완전히 짐을 싸가지고 교회 와서 정말 교회를 잠자리까지 다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처했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은 악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씹는 사람도 많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하고 풍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떳떳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고 나아가야 내가 부족할수록 더욱 많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내일부터가 아니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어려움과 죄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움도 다 잡아주시고 우리의 결정적인 어려움과 아픔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과학자 패러다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전기를 발견한 패러다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할까? 확실한 축복의 길 여기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많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이.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는 것 같고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좁아요.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협잡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외로울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외로워요. 같이 해주세요.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